할렐루야. 네, 이 밤에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힘들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은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고난을 좀 남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을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정오에 해보다 더 빛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누구 손에 이끌려가는 그 사건이 바울은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부한 것도 아니고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먹고 걷고 뛰고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고난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인디언족 중에 나바오족이란 그러한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에 성인식의 전통이 있는데요. 그 전통이 뭐냐면 만 13세가 되면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또래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남자아이들을 성인식을 치르는데 산의 깊은 골짜기로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하룻밤을 홀로 지내도록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만 13세가 되어서 성인식을 치르러 갑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때는 아빠와 아들이 함께 갑니다. 아빠가 앞장서서 걷고 아들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동굴에 남겨두고 아버지는 호련히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뜰 때쯤 돌아오는 것이죠. 이 산골짜기 깊은 곳에는 맹수가 살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곳에 중학교 2학년 이 남자아이가 남겨져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입니다. 참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죠. 그런데 그 남자아이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함, 섭섭함, 아쉬움, 또 주변에 막 캄캄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맹수의 울음소리들, 두려움, 이런 수만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마 잠도 잘 못 잤을 거예요. 뜬 눈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아침이 밝아서 이제 내가 성인이 됐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죠. 날 두고 그렇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20m 정도 아래 길을 내려가는데 근데 그 20m 떨어진 그곳에 아버지가 화살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고통, 원망, 섭섭한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싸그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 혹여나 잘못될까 봐 화살에 활시를 매기고 맹수들을 지키고 있던 그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신은 행복이란 선물을 고난의 보자기에 쌓아서 준다. 하나님은 행복이란 선물을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아서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넘어졌지만, 주저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은혜를 발견할 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또 사도 바울은 보니까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고백하고 간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 받다가도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상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마도 이 갭은, 이 차이는 넘어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차이 속에서 비교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디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 막 건물들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라서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아, 이 교회는 이게 좋네, 저 교회는 저게 좋네. 내가 있는 교회와 다른 교회와 막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근데 비교하다 보면은 반드시 은혜를 까먹어 버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담대하게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주의 형제 야고보도 알고 게바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고백했으니까 아는 거죠. 간증했으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때 그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단순히 나만 받고 끝나는 그 은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우리 전도물품 그 살 때
이 어떤 한 권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해 주신 그 은혜를 막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랑도 막 나눴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막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회하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목회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을 만나도 어떤 막 이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거의 막 10마디 중에 한마디 할까 말까 한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런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누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간증거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오히려 고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원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고백 사건, 다메섹 이 회심 사건을 3번이나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한번 우리가 참 연구해 보면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사람은 없어요. 한 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폭행하고 스데반이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 조력자로 있었던 그 사울이란 청년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다 바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터키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드라마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일생을 연구하고 또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바울이 다메섹 사건, 그 회심 사건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늘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험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을 정도의 위치가 탄탄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그런 위치가 탁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치를 내려놓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도둑의 위험, 길의 위험, 강의 위험, 때로는 난파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노숙하기도 하고 이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그 이후의 인생도 다 은혜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한번 해결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도 다 해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만 봐도 그래요. 한번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있지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그 길을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시고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신을 의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원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그 은혜를 되새길 때 힘들어도 버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버틸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저는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때를 생각해요. 대학교 3학년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할 때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교회 나오신 적이 없는데 아들인 제가 교회 와서 찬양 집회 인도한다고 하니까 딱 오셔서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우리 부모님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교회 나오지 않던 그 부모님이 예배당에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공부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지만 우리 부모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그 사실, 그 은혜, 그게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교회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간증과 은혜를 온 성도들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저는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해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 같지 않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죠. 또 몸이 아프고 무기력이 찾아올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성경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이 마음 심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다름박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끝까지 다름박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원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서로 다르지만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이 주의 형제 야고보, 게바, 요한,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일치를 이룬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행해야 할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한 가지 일치를 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문화적인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다면 이방인의 뜰이 이 성전에는 따로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이런 차별의 벽이 너무나 컸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성별의 차이, 인종적인 차이, 여러 가지 차별의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바울은 연보를, 그리스도인들의 연보를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요. 연보는 바로 헌금을 말합니다. 구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 흉년이든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고, 옷 벗은 사람들 옷 입혀주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사역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 7집사를 왜 세웠느냐? 그것은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제자 도르가도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라는 인물도 그래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물론 말씀과 기도하는 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했던 일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게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돕는 일,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이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보내주셨던 대청교회 그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저보다도 그분이 더 기뻐하신 거예요. 그분이 더 기뻐하세요. 자신이 뭔가 도울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본인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그만큼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도와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어도 돕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성원교회 오고 나서 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주변에 저희 동기 또 선후배 목사님들이 소문이 좀 났나 봐요. 이선영 목사 좀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간다, 그런 소문이 좀 났나 봐요. 목사님 제 1년 선배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기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알거든요, 어렵게 목회하시는 거. 근데 저한테 연락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도서비라도 좀 보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이 뭐 한 100명, 200명 있는 그 정도 교회라면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리고 예산은요, 저희가 훨씬 많아요. 저희 교회 예산이 그 교회 예산보다 갑절은까지는 안 되지만 더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얼른 부응해가지고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여러분 구제는요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밥 한 끼라도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못 잊어요. 못 잊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와서 사역지가 없어서 오갈 데 없는 상황 가운데 거의 1년을 보내게 됐어요. 누가 만나지도 않죠. 누구 만나기도 창피하죠. 근데 제가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또 도서비도 드리고 막 이렇게 좀 섬겼어요. 한 2번 정도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잘 돼서 서울 쪽에 이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교회 건물도 크고 6, 7층 막 되고 이런 데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 이제 그 화환도 막 저 취임식 할 때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대요. 왜? 자신이 잘 될 때 막 뭐 도와주고 하는 거는 잊어버려요. 근데 자신 정말 힘들 때, 비참할 때,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 도와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한 끼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보세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감사해서. 초대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원교회도 이제 앞으로 자립하게 되고 더 든든히 세워진다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두려고 합니다. 다른 거 늘리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때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 성원교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시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신이 힘들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말친구라도 되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제하는 일, 구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고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바나바와 바울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구제 사역, 그 일에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막 홍보하고 드러내는 일보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자랑하고 의시되고 힘주고 자랑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들 돕고 찾아가 돌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하는 그 일.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낮추세요. 근데 나를 낮추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높이십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그러한 일에 더 힘을 쏟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원교회는 여기 세워진 예배당이 성원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원교회입니다. 성원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풀면 성원교회가 베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풀면 예수님이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구제로서, 섬김으로써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은혜 간증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원교회 구제하는 일에 또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들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부자들, 여유로운 이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 배운 이들, 이 사람들만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 가난한 심령들, 그이들에게 더 힘을 쏟고 세워가고 살려가는 우리 성원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낮추실 때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